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을 참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올해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롭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이 계속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같이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참 바른 사람이었고 올바른 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과 마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주 안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 나가버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삶으로나 마음으로나 내 마음이 내 삶이 너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돼보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버리시고 어떤 이들은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시기도 하시지만 선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도 하셨지만 버리기도 한다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수세기 동안 무엇을 지켜왔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자신들은 버려지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고 버림받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방민족들,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런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도 제사도 드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그들 마음에는 너무나도 불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전통, 율법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내뱉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불공정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해왔던 율법이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켜온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삭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답을 받으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공을 들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4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 은혜가 과연 진짜 은혜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삭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를 얻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행위에 집착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를 받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미 은혜 받았기에, 이미 사랑받았기에 주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은혜 받은 자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신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종교가 물을 떠넣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원수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세상의 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일할 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일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신념으로 기도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상을 받으면 계속 뭔가를 받으려고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은 성경을 몇 페이지 더 읽었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남과 경쟁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겨버려요. 저 사람은 몇 년을 저렇게 목회를 했고 저 사람은 몇 년을 일을 했고 그 비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누리라고 자꾸 뭔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 쫓으라고 얘기만 합니다. 뭔가 행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진짜 은혜를 먼저 누려야 주의 일을 정말 생명을 다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주의 일을 성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인데 왜 선택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셨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가난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지?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그냥 선택해 주셔고 그냥 그 자녀만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될까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이 과연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75년 동안 갈대우르에서 그는 뭐라고 살았습니까? 신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상을 받았으니 그도 당연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름 믿음 생활 잘 해왔다고 오랜 생활 믿음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과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 한 사람은 그런 말을 내뱉지도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나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강한 애국왕 바로를 버리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장 강한 나라에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자신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폭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왜?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돈이나 가치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상황을 통해 역전시키는 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리고 애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강대해지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민족을 들어쓰기 위해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불공평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의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에 빠져 율법에만 멈춰 있는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없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열심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삭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사님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도의 것들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일할 뿐이지 상을 받으려고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게 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울부짖게 하셨고 외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불공평하셨고 불의하셨습니다. 나에게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불공평하셨고 불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해 그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같이 교만했지만 사단은 심판의 때 설 수밖에 없고, 똑같이 교만했지만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떠나 세상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매일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